낮에는 또 잘 보이는데 이상해요. 이게 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 중에 처음으로 타민족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그 17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지금 여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말렉이 쳐들어온 지역이 르비딤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물을 마시고 다 죽어가다 이제 생기를 찾았죠. 생기를 찾아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더니 그냥 또 아말렉이 그냥 확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저 시내산 바로 가기 전에 르비딤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이제 거기서 물이 없어서 또 물이 없으면 원망을 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저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물을 마시고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그냥 아말렉 군대가 확 쳐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이 첫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누구나 살아가야 되는데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오라 하면 몇 살이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 몇 살에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고 제가 뭐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래서 1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정하신 수완이 있는데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서 우리 인생도 성공하고 또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 됐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서, 야곱의 형이 에서죠. 그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아말렉이. 창세기 3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말렉 족속의 조상인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죠. 12아들이 있는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정부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첩에게서 난 아들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아말렉은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 에서 12아들이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 12부족 연맹에 들지 못해요. 이 아말렉은 고향에서 그 정부의 그 이제 첩이 난 자식이잖아요. 쫓겨난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아까 그 르비딤 있는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 와서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는 이제 저쪽에 있죠. 근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그 12아들들에게 쫓겨나 가지고 이제 이쪽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자, 그래 이 아말렉이 이제 하나의 족속을 이뤄 가지고 주변 민족들을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변 민족들을 급습하고 약탈하고 이랬던 사막의 도적대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굉장히 잔인하고 또 야비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이. 자,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모세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 아말렉이 이때 어떻게 했는가를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뒤에 맡겨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네가 피곤할 때 르비딤에서 이제 막 물도 못 먹고 그러다 간신히 물 먹고 이제 싸울 기력도 없는 그런 때인데, 피곤할 때에 이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끼리 한번 뭐 싸우는 이런 전쟁을 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200만이잖아요. 200만 엄청나게 긴 대열에 후미를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미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뒤떨어진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좀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대열의 후미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후미를 친 거죠. 후미를. 자, 정면을 쳤으면 그래도 정정당당한 전쟁이 될 수가 있었는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후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열한 짓을 한 거죠.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몇 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 한 국가를 세운 다음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잊지 않고 하시고, 이 야비한 짓, 잔인한 짓을 한 이들을 어떻게 멸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사울 왕 때.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있다가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아말렉을 쳐서 멸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비열한 짓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전쟁 중일지라도 절대로 어린아이나 부녀자나 노약자 등 비전투 요원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큰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하여 비전투 요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은 일이 아직도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한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객들도 모이고 음악회를 하는, 거기를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그냥 사람들을 쏴 죽이고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한 300명을 납치해가고,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열한 짓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막강한 화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데, 또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병원이라든가 민간인 있는데 숨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못하게 하는데, 거기를 공격하다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연약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아마 오늘 잠깐 휴전을 하고 이제 일부 그 포로가 된 사람들 석방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사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 그런 일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개인 TV 방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유튜버도 많고 막 그러면서 주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 거짓말이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에 가장 무서운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전에는 아니 거짓말하는 죄가 왜 이렇게 무섭지, 지옥불,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을 보면서 진짜 죄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감옥에서도 판사가 한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예? 감옥에 죄인들이 있는데 제일 악질적인 범죄자가 누구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살인범, 최고 흉악범이죠. 일말에 개전에 정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살인범은 일말에 조금이라도 인간미가 남아있다. 근데 사기꾼은 그게 없답니다. 그 자체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비열하고 남 속이고 괴롭히고 사생활 들춰내고, 우리 사회 맨 지금 인터넷 유튜브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지금도 무슨 축구 선수, 또 연예인이 어쩌고, 어떤 사람이 어쩌고, 어떤 정치인이 어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말렉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인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런 인간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그런 인간이 너무 많아요. 자, 아말렉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갑자기 후미를 쳐가지고 지금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전투할 수 없는 비전투 요원들이 있는 곳을 쳤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에서 노예하던 사람입니다. 국고성 짓는데 거기 강제 노동돼가지고 노동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돼서 막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 군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겠습니까? 200만의 사람이 있고 민수기에 보면 장정,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 갖추고 있지만 훈련받은 군인도 없고 뭐 변별한 무기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자, 모세가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해.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이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 조치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군대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군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장정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이 넘는다는 걸 우리가 민수기에서 알고 있는데 군대를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리라.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첫째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첫째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1장부터 읽어보면은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한 이 지시는 이제까지의 지시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또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마라의 그 쓴물, 그 쓴물을 달게 할 때, 또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내려주실 때, 또 그리고 바로 요즘 아말렉 쳐들어오는 고기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뭐 물이 없는데 뭐 어디 가서 물 퍼와라 그런 적 있어요, 모세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식량 구해와라 그런 적 있습니까? 물이 쓴데 그거 한번 달게 만들어 봐라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야, 수영 쳐서 건너가라. 열심히 수영 치면 건너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까지는 이스라엘과 모세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전부 그런 일들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물이 없고 물이 쓰고, 다 이게 뭐 먹을 식량이 없고 광야에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든지 바다를 가르게 하시든지 반석에서 막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시든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지 네가 가서 뭘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은 이 홍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말 내가 막 무엇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하나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기도 외에는. 저도 뭐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내가 생각이 있고 유능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할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작년에 딱 잠깐이었지만은 한 두세 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팍 그런 일이 닥쳤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그 밤중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곳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셔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도 군대가 훈련받지는 않았지만 60만 정도는 있어요. 싸울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비록 강했지만 이스라엘도 미약하지만 싸울 여력은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지시를 내리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고 네가 군대를 모아서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와 같은 사건은 진짜 우리 인생에 뭐 한두 번, 세 번, 몇 번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기도원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에 매달리고 세상 일 다 끊고 기도만 하게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가 왕이고 의사들이 다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 일반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은 오늘 여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5시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게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혹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요. 자기 개발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 우리 집 앞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 건너편에 주유소 얘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 주유소가 맨 처음에 SK 간판을 달고 했었는데 SK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유통 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기름값이 좀 비싼 경향이 있어요. SK는. 근데 거기인데 기름값도 제일 비싸요. 제가 이 동네에서 거기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거의 차들이 잘 들어가서 기름 넣는 경우 저도 맨 처음에 몰랐는데 거기서 한번 넣고 저기 가서 넣으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더라고. 그다음부터 거기서 넣지를 않아요. 그럼 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인이 또 와서 또 했는데 비슷하게 하는데 또 망했어요. 되지가 않더라고. 저기는 이제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새 하는 그분은 딱 들어와서 그 현대로 그것도 바꾸고 그 기름을 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차장. 세차장은 다 있는데 여기는 실내 세차를 해줘요. 실내 세차. 맨 처음에는 진짜 트렁크까지 다 닦아줬어요. 요새는 차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설렁설렁 오는데 실내 세차를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기름 한번 넣으면은 6,000원인가? 싸게 그 실내까지 다 이렇게 세차를 해줘. 그거 하나가 경영 그걸 바꿨는데 지금 기름을 넣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하루 종일 차들이 들어가고 그 세차하고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24시간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조금 더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것 하나가 엄청나게 잘 되게 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그래서 저로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항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상상력을 동원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게 뭐 교회 사역이든지 어디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사실 반성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또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은 뭐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서민갑부를 보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민갑부가 옛날 서민갑부가 아니고 요새는 바뀌었어요. 어떤 식당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그 사람이 컨설턴트로 나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죽어도 장사가 안 돼. 다 망해가는 거야 그냥. 그런 데만 찾아가가지고 이제 왜 그러는가를 다 물어보고 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컨설트를 해주는 거예요. 좀 해도록.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식당에 딱 들어가면은 보면 딱 보면 메뉴판부터 시작해서 그 청소 상태, 의자 배치 상태, 바깥에 광고판, 메뉴판 한숨을 푹푹 쉬어. 아니 몇 년 장사하셨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하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거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나. 그러면 이제 하나 점검을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신메뉴도 개발하게 하고 간판을 좀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잘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가보면은 잘 되고 있어요. 매출이 4배가 늘었대. 4배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이제 그거 지적을 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끔뜨끔 계속 가슴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교회는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 계속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도 내가 언제 하는지는 몰라요. 재방송을 하도 많이 해갖고 언제가 뭔 방송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으면 또 그거 하더라고. 몇 번을 보게 됐어요. 몇 번을. 근데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나한테 지적하는 음성으로 계속 들려요.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도하고 내가 해야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컨설턴트가 와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나 소리를 듣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싸울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않아요. 군대를 모아서 싸우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적도 없고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오늘 내가 걷지 않으면은 나랑 함께 걷던 사람 계속 걷잖아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난 그 다음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난 내일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4시까지 불이 안 꺼진다 그랬죠. 하버드 대학 도서관은 새벽 4시까지 불이 안 꺼집니다. 그 도서관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아. 4시까지 그 일을 반드시 끝내고 나가는데 그 하버드 졸업생들이 하는 말이 허버드에 와서 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 거기서는 1분을 어디 가서 허투루게 쓰면은 졸업하지 못해요. 운동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정말 부지런하게 한번 여러분 열심히 한번 무엇을 하든지 한번 여러분 서민갑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막 시작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열심히 정말 멋지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게으른 자를 제일 싫어하셔. 부지런하게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할 때 열심히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9절에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산으로 지팡이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겨,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팔이 아프잖아요. 손이 내려오면은 밀려.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쓱 내려오잖아요. 무거워서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렇게 손이 안 내려오게 해야 돼, 이기려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손을 잡았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아론은 누군지 여러분 알죠? 모세 형님, 모세 친형님이죠. 훌은 누굴까요? 훌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관계가. 그런데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역사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살았던 그 유대 역사가인데, 그 요세푸스의 고대사 책이 4권으로 번역돼서 저 생명의 말씀사가 한번 팔아요. 한번 저 읽어보세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그 책을 다 읽은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를. 요세푸스를 다 읽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대답을 못할까봐 엄청 두려운 적이 있어요. 너무 지식이 밝아가지고, 성서 지식이. 여기 고대사에 보면은 이 훌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의 남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요? 매의 형이니까 매형이지, 매형. 매형이라 그래요, 매형.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요. 두 사람이 모세를 보좌해서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둘이 손이 내려오려면 밀려 쫙 둘이 옆에서 보조를 하니까 손이 올라가니까 이겼다는 거죠. 자,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가 도대체 뭐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었는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루 종일 뭘 했을까요, 여러분? 산 높은 곳에서 군대를 진두지휘했을까요? 여러분, 저 미식축구 보면 어떻게 감독이 저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무전기 끼고 막 지시하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손을 드는 행위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이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뭘 했을까요? 기도의 상징이에요, 기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는 이겼고,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졌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라고 하셨지만 너도 네가 할 일을 다 해라,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인생의 승리의 원동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군대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모세의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더 많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래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살진 않아 자기 인생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다 시켰죠. 싸울 수 있는 여력이 네 최선을 다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말렉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아까 특별한 때가 있다 그랬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럴 때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세요. 근데 최선만 다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나의 작은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크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셔요.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교만한 자이고, 기도는 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된 거예요. 예? 이 아말렉과의 사막에서 전쟁이잖아요. 전쟁, 첫 번째 전쟁인데 그 이야기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나가서 싸우고 너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그런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념하고 기록하여 기념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록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승리의 비결,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 두 가지를 해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힘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그냥 시체말로 하는 게 그냥 시장에다 사과박스 하나 놓고 생선꽁댕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한번 팔아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옥성 매봉산에 살 때 다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재래시장에 보면 많은 상자 펴놓고 뭐 생선 파는 사람도 있고 뭐 파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지 거기서 다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다 철거됐는데 다 나가서 집 이사가고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진 자원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신앙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말렉처럼 비열하고 야비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